그때 담메색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은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담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규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 그 회심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울이 회심한 것은 바로 모든 크리스천들, 우리들이 회심한 거에 아주 중요한 모범이 되고 그 회심의 내용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데 아주 중요한 원리로 우리가 바라봐야 됐음을 상고했고요. 그래서 그 회심은 바로 빛과 하나님의 음성, 즉 성령의 조명하심과 하나님의 정확한 복음, 또 그 하나님 되심 앞에 섰던 그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는 그 통회와 또 하나님 앞에 겸손과 낮아짐의 상태가 되는 것. 다른 말로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며 의기양양했던 그 사도 바울의 그 사울의 모습이 이제는 초라해지게, 그리고 높아졌던 마음이 무너져진 상태, 그게 바로 회심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회심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었음을,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상고해봤지만 사도행전 26장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회심을 간증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그 음성으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이야기를 우리가 봤죠. 26장 14절인데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래서 그 고집이 센 황소를 온유하게, 즉 우로하면 우로 가고 좌로하면 좌로 갈 수 있게 고집이 센 그 황소를 책지치라는 그 농구처럼, 그래서 마침내는 그 황소를 자신의 올바른 그 농사의 도구로 사용하고야만은 그 농부의 모습으로 주님은 그 바울을 어떤 열심으로 인도하셨는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누가가 이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 오늘 쓰여지는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회심을 한 그 사울이 어떤 열매, 즉 어떤 결과들을 냈는가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한 사람이 어떠한 심령의 상태가 되며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가,
대한 열매의 문제를 오늘 다루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사울은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9장 9절로 보시면 사울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황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되 일어나라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 중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회심한 즉시 하나님 앞에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물론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에도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한 주에 2번씩 2차례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사울도 금식이 아주 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지금 이제 구원을 받은 이후에 회심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사흘 동안 먹을 것을 먹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마음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 금식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이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써내려가면서 고린도 후서에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알려주거든요. 그 원리가 고린도 후서 4장 17절부터 보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래서 주님의 영, 회심하여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약의 유대주의자들은, 특히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한 그 유대주의자들은 구약의 하나님의 율법, 모세의 율법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얽매여 살았단 말입니다. 그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그래서 어떤 외식과 어떤 마음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그냥 겉으로 치장을 했던 그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주께로 돌아오면, 즉 회심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면 너희에 있는 그 눈에, 그 마음의 눈에 수건을 벗겨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이 벗겨진 마음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죠? 즉 예수님의 복음이 보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가 보인다는 거죠. 아마 사도 바울은 이렇게 회심한 이후에 이제는 새로운 시각으로 아마 율법을 바라보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오늘 하나님께 금식을 하되 바리새인이었을 때, 율법의 종이었을 때, 그런 죄의 종이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이 금식을 했을 때와 이제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또 하나님께 금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제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이제 회심을 하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그는 이제는 회심한 상태에서 십계명 강해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그 십계명이 나에게 짐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십계명이, 그 하나님의 율법이 항상 나를 정죄하며 옥죄는 역할을 한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라는 것을 알게 하는 역할을 했죠. 옳은 겁니다. 그게 율법의 도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원을 받고 보니 그 십계명이 새롭게 해석이 된 겁니다. 거짓말을 하지 마라 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나의 정직함을 지켜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깨닫게 된 거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뭔가 살인하지 말라 윽박지르는 게 아니야. 나의 개인적인 생명을 보존하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깨닫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순결을 지켜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즉 예전에 옥죄었던 그 모든 율법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은혜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지만 어떤 율법에 매여 하는 금식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에 겨워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그런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을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이제는 구원을 받고 회심을 하면 3가지가 변화가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 단순히 뭔가 나에게 윽박지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부자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제는 반드시 그건 교회와 새로운 관계를 맺습니다. 이제는 그 교회를 박해하고 비방하고 핍박했던 자들이 이제는 그 교회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이제는 세상에 누리고 또 안락하고 편안함을 추구했던, 그 세상을 바라봤던, 세상의 복이라고 생각했던 그 세상과의 관계가 새롭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과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사명의 길, 내가 이 세상에 부름받은 이유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 명확한 사명이 다시 회복되는,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이 순서는 바로 주기도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의 순서이기도 합니다. 로마서를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에 가보시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됐음을 선포하죠. 로마서 8장 우리 14절부터 17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마 사도 바울은 이제 자녀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이제는 홀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자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기도와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된 이 특권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 보십시오. 우리 8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느니라. 즉 어떤 관계입니까? 이제 정잠을 받는 관계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는 그를 핍박했던 사울인데 그를 변화시켜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칭해 주셨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확증합니다. 그래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이 나를 주장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됐죠. 이제는 우리는 자유함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결론, 태도가 뭡니까? 3절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 되었고 죄인이 아닙니다. 이제는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5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었나 보세요.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입니다.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결코 나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율법을 향한 마음으로 반드시 돌이켜진다는 거예요. 이게 회심의 열매인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는 자가 됐고, 이제 그 성령님이, 그 거룩한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면 지배할수록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 즉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이 우리를 잠식하고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나를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보십시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열심히 있고 율법을 지키고 내가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내가 육신에 있는 한,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은 성전이 되지 않는 한 우리가 어떤 것을 하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육신대로 살지 않고 어쨌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된 자의 특징이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죠? 왜 우리가 거룩함을 열망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경건을 추구합니까? 이게 12절에 있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빚진 자의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나는 폭행자였고 나는 비방자였고 나는 박해자였는데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눈이 벗겨져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 하나님에게 나는 무한한 빚을 지고 있는 빚진 자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얻어내기 위한 헌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무익한 종이라 라고 하는 거니까 무익한 종이 뭐죠? 종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와서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그 주인에게 와서 주인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나 밥 좀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는데 주인은 뭐라고 합니까? 그래 수고했다 가서 밥 좀 차려라. 그럼 밥 차려오는 게 종입니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거나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열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기 때문에 예배드리며 빚진 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며 빚진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나는 나의 몸을 쳐서 나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는 겁니다. 이게 회심한 자의 특징이죠.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서 그 복음 앞에 감격되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겸허히 서 있는 사울의 모습처럼 낮아지고 낮아진 모습이 되어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가르쳐준 그 마음을 고스란히 지금 사도 바울에서 읽혀지지 않습니까? 10년이 가난한 자가 되어 회심한 그 복받은 사울은 애통하는 자가 됐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자신이 그 의기양양에 있던 그 모든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신의 죄를 바라보며 애통하는 사람이 되었고 이제 온유한 자가 됐죠. 예수님이 가지채로 이제는 그 황소를 끌어내서 어찌하든 이제는 그 농부의 말을 잘 듣는 황소로 만들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사울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온유한 심령이 되게 한 거예요. 이 온유하다라는 뜻은 바로 어떤 그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이제는 그 주인의 말을 잘 듣는 상태가 온유함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온유함이 가장 승하다는 건 착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세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온유한 마음이 됩니다.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거룩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그렇게 복음 앞에 헌신하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됩니다. 이제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그 사울이 마음이 완전히 부서져 이제는 똑같은 사람을 바라보더라도 그를 향한 사랑과 긍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열리는 거예요. 꼭 베드로와 요한이 매번 다녔던 성전 앞이었는데 그 성전 민문에 태어날 때부터 앉아있었던 그 성전 민문에 있는 그 안진뱅이를 예전에는 무감각하게 바랐지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 땐 바로 그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왜요? 국률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마땅히 성전까지 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이 될 사람인데 그 성전에 그 안진뱅이기 때문에 선정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것이 이제 안타까워 보이는 거, 국률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금과 은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하는 그 은혜의 그 기적이 그들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사울 또한 그렇게 국률한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또 마음이 청결하여 이젠 거룩을 갈망하며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손아귀에 잡힌 양심을 가진 그런 바울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화평케 하는 자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되죠.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는 같은 편이었던 함께 박해했던 그 동료들,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또 사울이 변화된 사울은 박해를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그 아나니아가 안수를 할 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더라.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시각이 열린 겁니다. 자신을 향한 새로운 시각이 열렸고 그렇게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 겁니다. 이게 바로 회심의 열매인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교회와의 새로운 관계가 열리게 됩니다. 아나니아에게 이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다메섹에 가면 다메섹에서 회심한 그 사울을 네가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13절. 그때 아나니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이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는 겁이 났던 겁니다. 사실은 사울을 하나님이 가서 영접하라라고 했을 때 아나니아는 대단히 큰 갈등했을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은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앞에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예수님께서 당신을 영접하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사실 대단히 큰 위협에 가라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가라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박해자였고 핍박자였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 동료들을 죽였단 말입니다. 그런 사울을 찾아가는 용서와 사랑을 보여줍니다. 어찌 보면 이게 교회일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사람들을 한 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이에요. 나의 어떤 편협한 판단과 나의 감정이 쌓이는 게 아니라 주께서 그를 용서하라 했기 때문에 용서하고 받아주는 곳이 바로 공동체였던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 사울은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제는 따로 홀로 신앙생활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한 교회로 한 몸으로 붙여줍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 모를 제자죠. 그 이름 모를 제자를 사울에게 소개시켜줘서 이제는 그 사울이 뭡니까? 강건해지고 성장하는 파트너로 교회를 붙여주는 거예요. 로마서 우리 6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3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나니아가 안수해서 눈이 다시 보게 되고 그리고는 이제는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죠. 물세례를 받은 겁니까? 받은 거예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즉 그 물세례는 이미 예수님과 회심하여 만난 그 사울에게는 바로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연합하여 우리는
죽은 사람이 된 거예요. 나는 죽었구나 라고 믿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자가 됐어요. 이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뭐 하는 겁니까?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은 겁니다. 사울은. 그래서 이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로마서 6장 우리 10절을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6장 10절. 자, 10절부터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나는 죄에서 죽은 자구나. 더 이상 죄가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있는 사람이구나.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자구나 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우리 14절까지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럼 회심한 하나님 백성들, 정말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 표식으로 물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죽었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삽니다.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회심하기 전에는 우리의 지식, 우리의 물질, 우리의 육체, 우리의 마음, 그 모든 것이 다 불의의 병기였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걸어가는 것, 내가 어떤 직업을 갖는 것,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 것, 내가 공부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불의의 병기였다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였고 다 이기적인 욕망함을 채우기 위한 도구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회심한 사람의 특징은 이제는 그랬던 내가 죽은 거예요. 이제 죄에서 난 죽었구나. 그래서 이제는 내가 갖고 있던 그 모든 불의의 병기들이 일시에 예수님을 만난 순간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의 병기로 전환되는 거예요. 이게 회심한 자의 열매인 겁니다. 나의 열심, 나의 열정, 내 지식, 내 돈, 나의 건강, 이 모든 것이 주를 위한, 복음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의의 병기로 들여지는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게 회심한 자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교회에 연합하여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연합한 자는 자신을 의의 병기로 내어드리고 자신의 육체의 그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채웁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채우는 사람이 됩니다. 또한 교회는 그렇게 회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같이 보호하고 또 같이 성장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래서 다시 보게 되어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지더라 라고 합니다. 그 음식 누가 제공했을까요? 교회에서 제공한 겁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육적인 필요도 함께 채워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사울이 이제는 배신자가 돼서 어디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겠어요? 이제는 다 사람들이 잡아 죽이려고 사울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교회는 회복하고 성장하기 위한 같은 공동체가 되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같이 이곳에서 회복되고 성장하는 곳입니다. 또한 그 나라를 위해 이제는 불의의 병기가 아닌 의의 병기로 우리의 모든 은사와 우리의 열정을 내어드리며 그렇게 함께 성장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심의 열매는 바로 세상과의 새로운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사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고 갈라디아서 1장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시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아라비아는 이 다메섹과 그 당시에는 다메섹과 아라비아가 접경구역이었어요. 그래서 아라비아로 갔던 거예요. 회심을 하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 정도 지내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제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메섹에서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바울의 제자들이 이제 광주리에 바울을 담아서 성에서 내려보내서 살려주죠. 그러니까 이미 3년 후에는 바울에겐 누가 있었어요? 있었던 거예요. 그의 제자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가서 무엇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첫 번째, 제자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기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아마 아라비아로 가서 전도를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많은 학자들은 아마 아라비아에 가서 전도를 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 아마 홀로 고독하게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그래서 뭐와 연결하냐면 12제자는 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보냈잖아요. 근데 사실은 바울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보상을 주님과 동행하며 부활하신 주님과 영적으로 동행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자신의 사명,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주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아마 고독하게 또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아마 시간으로 영적으로 회복하는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 사도 바울은 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다메섹에서 또 아라비아 3년 동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 왜 나를 그렇게 율법에 흠이 없다라고 하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그렇게 막 달려들었던 바리새인으로 나를 그냥 애초에 나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지 왜 이런 과정을 겪게 했을까? 왜 주님은 나에게 이방인을 위한 빛으로 내가 너를 삼으마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이런 사명, 복음, 나에게 주시는 그 계시들이 무슨 뜻일까? 이런 것들을 아마 정리하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스스로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현대 교인들은 우리들은 너무 바쁜 나머지 그렇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의 사명, 내가 왜 예수님을 믿었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왜 나에게 이런 사람들을 붙여줬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들의 빛이 되라라고 이야기할까? 이런 것을 진지하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시대인 것 같아요. 뭔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조용히 나아가서 스스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는 게 꼭 사치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먹고 살기 바쁜데 뭘 그런 걸 하고 있느냐는 거죠.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아 내가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진지하게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 비전이 무엇이며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 아는 작업들을 아마 사도 바울은 진지하게 3년이나 했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하죠. 그는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특별히 세운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을 한번 가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일을 간증하며 회상하며 이렇게 고백을 하죠. 사도행전 26장 15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나는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라. 아, 나는 주님의 종과 증인이구나. 이거를 고백한 겁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구나. 난 주님의 노예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 맘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종이구나. 노예구나. 빚진 자인 노예구나. 그 사랑에 감격한 노예구나. 또한 나는 증인이구나. 그래서 18절에 그는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게 나의 사명이구나. 우리 교회는 또 나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 있던 자들을 이제는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로 데려오는 그런 사도구나. 나는 복음의 제사장이구나.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명확하게 알았던 겁니다. 이게 바로 회심한 자의 열매입니다. 자신이 왜 사는지, 자신이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지, 그럼 그 사명자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지 그걸 명확하게 하는 게 이게 회심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9장을 가서 오늘 마무리 지어볼까요? 9장 18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눈이 떠져 하나님을 알고 회심한 순간 즉시로 나아가 그 예수를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21절에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 끌어가려고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그렇게 자신에게 조롱하고 비방하면 할수록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서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20절에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요. 22절에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 즉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거죠.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자이십니다. 당신은 그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우리도 바로 회심하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빚진 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성장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이제는 빛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는 그런 복음의 사역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시요 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또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 그렇게 증언하는 회심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승리하며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울의 회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발견한 성령님의 사람의 그 삶의 태도와 그 변화를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변화요 또 우리의 변화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이제는 자유함 가운데 율법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고,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경건해지고 낮아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한 몸으로 한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